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죽임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이 조직됐습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바울을 암살하려는, 몰래 죽이려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40명이나 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괴롭혔던 사람도 포함됐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것은 영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입니다. 바울을 죽여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여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에 갑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비교적 자유롭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성경까지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사람이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바울을 로마까지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죠. 그 앞에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건 바로 앞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주변에 그렇게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가지 말고 로마에도 가지 말라 그렇게 타일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산 겁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기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놓치지 말 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사명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자, 그렇다면 동시에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바울은 로마까지 갈 사람이니까. 믿으십니까? 사명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은 전문적인 사역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금 걷고 계시는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암살자들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해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참 허무하게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죠. 천부장을 속여서 마치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데려오라. 그걸 대제사장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어 있다가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누가 듣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비밀한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듣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원어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여자 형제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죠. 조카입니다. 이것을 알립니다. 무연일까요? 아닙니다. 로마까지 가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좋은 예죠.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요셉처럼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자, 그런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형통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상황이 아닙니다. 노예로 있단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겉으로 보기에는 꽉 막힌 상황일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꽉 막힌 상황이 다 풀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과 함께 하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을 죽이려는 자의 계획을 알고 바울과 천부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죠. 자, 조카한테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탁하죠.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 할 말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게 새 나갈까 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기도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한다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조카에게 부탁해야 되겠죠. 네가 천부장을 만나면 자세하게 다 얘기해라.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순교를 각오했다 할지라도 그저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걸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는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단 말입니다. 물론 로마까지 가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살려주시겠죠. 하지만 바울로서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것이 믿고 기도한 자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기도했으면 병원 가야 하는 겁니다. 약국 가서 약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걸 다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책임 있는 기도는 내가 기도한 거 그대로 믿고 내 실제 삶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름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천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바울을 보호합니다.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지 보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그 암살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저녁에 밤 9시입니다. 그날 저녁에 급하게 불러서 바울을 호위하는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몇 명입니까 도대체?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 말 타는 병사가 70명이고 창을 든 병사가 또 200명입니다. 한 명을 호위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것이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게 잡힌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릅니다. 모든 은혜의 가능성에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한 번에도 다 없애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그럴수록 더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때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더 열심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절박한 상황 됐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은혜 베풀어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상황만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